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다 펴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저 27, 28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바울이 편지 써보내면서 그 27절에 와가지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상 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은. 그런데 바울이 쓴 글은 이거보다 더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 때 이런 말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결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우리 한국말이 좀 더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님에 관계된 그런 것이 많이 발전됐다 하게 되게 되면 참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많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그 언어는 그 형이상학은 심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하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특히 감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색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보다도 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또 먹는 미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얼떨떨하다, 알딸딸하다라든가 이런 말은 딴 나라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발전된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드러내는 데는 우리나라 말은 빈약합니다. 그런데 한문으로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한문으로서의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궁혈, 뭡니까? 궁혈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궁혈은 다릅니다. 성경이 달라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궁혈은 그게 아닙니다. 궁혈은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100만 불씩 내가지고 200만 불을 자본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누가 했는가 하게 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같이 돈을 합자해서 돈 낸 것뿐밖에 없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다 망해버렸다고. 200만 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게 되면 B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내 돈 100만 불까지 다 잊어버렸으니 너 내 돈 어떻게 하려느냐. 아주 따지거든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게 되면 어쩌다가 너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거 200만 불을 다 잊어버렸냐? 너 참 안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1000만 불을 더 줄 테니까 이 1000만 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더 크게 이익을 내기라. 이게 궁율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에덴에서 하나님은 심히 선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 하나님이 창조된 이 모든 자연 전체를 인간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을 줬어요. 하나님은 창조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와 똑같은 형상의 인간을 내세워서 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선 그대로 유지하고 보관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전체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 어쩌다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1000만 불 되는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멋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내가 유지하는 그것을 만들어라. 이게 궁휼입니다. 그래서 궁휼은 잘못한 것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것에 플러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게 되게 되면 용서까지는 가지만은 용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라든가 이런 것 가운데에 상당한 그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잘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얘기 하나뿐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27절에 나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게 되게 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런지 몰라요.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그 바울에게 보내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옥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거기서 같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먼 길을 통해서 오는데 오는 도중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바울에게 헌금을 주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병을 치료했거든요. 치료 다 해놓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온 사명이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든가 또는 순교를 당한다마는 그때까지 돌봐줄 이 책임을 지고 있으려니까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 여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중병을 앓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다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요. 그러면 이 가운데 바울이 그저 고맙다는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그걸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해 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유럽 땅에서의 제일 먼저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에게도 그러고 특히 빌립보라는 데는 그 제대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로마 군대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제대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의 주민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군인들로서 거친 성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대해가지고 모여있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는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게 되면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때에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많이 큰 교회는 아닌데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분쟁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세우는 교회도 그때도 싸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개라는 이 두 여자가 서로 싸우는데 둘만 싸우면 괜찮아요. 언제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싸우기는 한두 사람이 싸우게 되게 되면 거기에 다 붙어요.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짝 사람은 이 짝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또 이 짝은 이 짝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화통 가지고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한 번만 그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이게 보통 1년, 2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가 나게 되게 되면 보통 우리 몸의 상처는 그 흠집으로서 그저 괜찮은데 교회 상처는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모행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내가 하늘에만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시내산 그 산 꼭대기만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셔야 돼. 왜?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백성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 있을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는데 이렇게 지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방에 있는 진설병 넣을 상을 지라 그러고 향대를 짓고 그 다음에 등대를 지라 그러네요. 등대에 불을 켜게 되게 되면 끄질 않아요.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 헝겊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기 때문에 새까맣게 캄캄합니다. 왜 캄캄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신 데는 흑암에 계신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땅은 드러나라. 땅과 물은 갈라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밝은 데 계신 게 아니고 흑암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모양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는 번제와 화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화제단에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계속 유지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불을 켜놔야 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화제, 번제단에 이 숯불이 늘 끄질 않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밝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언제든지 끄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좀 실수하는 거 있다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성격이 있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시베리아 찬바람이에요. (1950년) 6.25가 나면서 그때부터 저 전쟁에 나가면서 특히 뭐에 되면 해병대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해병대 나가죠. 해병대에서 18년 있은 거예요. 근데 그 해병대에서도요, 윗사람이 잘못하게 되게 되면 용서 안 해요, 저는요. 아무리 뭐 계급이 뭐이라더라도 전투단 단장한데도 들어가가지고 이 돈은 우리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세금을 바친 세금으로서 지금 우리한테 온 돈인데 이 돈을 단장님 갖다가 피아노 사라고 그런 돈이 아닙니다. 피아노 사은 거 팔아가지고 돈 갖다 놓으시죠. 매 맞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때릴 권리는 당신이 있고 나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얘기는 이거는 부정입니다. 갖다 놓으십시오. 저는 군대 있을 때 머리 빡빡 깎고 있었어요. 인민군처럼. 그래서 제 별명이 시베리아 찬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계사항이에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나게 되면 뭐 부단장이고 뭐 이거 전부 다 불명예 제대시켜 내보냈으니까 고발하면 되거든요. 고발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고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 성격 아주 고약한 거죠. 고약한 거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고 오히려 서로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 그거 볼 때 하나님 너 됐구나. 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게 부흥됩니다. 암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노방 전도하고 암만 그래 보세요. 이 교회 안에는 냉랭하면서 아무런 서로 대립되는 상태에 있으면서 암만 나가서 그런 걸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이 움직이면서 성령의 바람으로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성전할 불을 비치는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번제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것은 뭐냐, 레위기 6장 16절 13절에 가게 나옵니다. 불 끄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들,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러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잘 되는 겁니다. 사업이 저절로 잘 돼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지금 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도 유오디아도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고 순두개도 유력한 여자예요. 그런데 둘이서 모이게 되게 되면 누가 우두머리 되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데서 이제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게 되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 말씀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하나로서 협력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빌립보 교회 할례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어지럽게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할례당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바울의 복음을 아주 희석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여자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 그 핍박을 받고 있고, 이제 이러한 형편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복음을 써주는 가운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저 합당하다,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는 바울이 써준 그런 건 그 악시오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악시오스라고. 악시오스라는 이 말은 뭐인가 하면 값진 물건을 다루는데 꼭 쓰는 말입니다. 보통 말은 쓰질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값진 물건을 다루는데 쓰는 말이 악시오스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말을 갖다 써주면서 그러면 이것이 뭐인가 하게 되면 값진 물건의 무게를 다루기 때문에 이 장 무게하고 이 장 무게가 똑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값진 그것에 꼭 맞는 그런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폴리투스데라고 그래요. 폴리투스데. 요건요, 이 말은 바울이 성경 66권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활하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생활하다, 산다 하는 단어가 2단어밖에 없느냐? 다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수백 번이나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바울이 쓰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써줬다는 거예요. 특별한 단어인데 이 특별한 단어가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까지 2권대밖에 없어요. 2권대인데 누가 썼느냐? 바울이 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바울이 특별히 쓰는 말이에요. 다른 모세라든가 다른 선지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도 이런 말은 안 썼어요. 바울만 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 폴리투스데라는 이 말은 뭐인가 하면은 또 여기도 뭐인가 하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명령법 현재 동사의 중간태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 동사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 거니?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능동태거든요. 근데 수동태 동사를 썼다고요. 이게 이상하죠. 생활하라는 건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능동태로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보고 느끼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동사를 써줬다. 근데 두 건들 썼는데 두 건데 다 똑같아요. 수동태 동사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인가 하면은 이 단어는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것에 그 회당이 없으니까 모이는 이제 그 강가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늘 갈 때마다 뭐인가 하면은 길가에 앉아 있는 조그마한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인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가지고 점쳐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하고 실라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게 되면 그 소녀가 뭐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근데 뒤따라오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소녀가. 그 사도행전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꾸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귀찮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이 귀신아 당장 그 소녀에서부터 나오라 하고 나니까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그 소녀는 정상적인 그 소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그 소녀를 다리고 그 점쳐 먹던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이 자기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리한테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 법에도 없고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도 없는 이상한 걸 지금 전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그 바울하고 실라를 잡아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벗겨놓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때려가지고는 옥에다 가둬놓았다고요. 그날 밤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건이 있지만 그건 저 나중으로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니 그 아전들이 와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웃사람이 그 어제 그 때린 사람들 나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아전들이 와서 뭐냐면 웃사람 상관이 얘기하기를 당신네들 이제는 저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 옥에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게 되면 내가 왜 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구나. 로마 시민 함부로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 높은 사람 상관이 당당하게 와가지고 나를 안내해가지고 데려나가라. 그러기 전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전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관이 깜짝 놀래 큰일 났구나 이거예요.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와서 빌어가지고 제발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 상관이 와서 그 바울을 안내해가지고 옥에서 나간 거예요. 이게 뭐인가 하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시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있죠. 우리는 지금 세상 시민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어디 있냐?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시민권 가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라는 사람인지 똑같이 남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남이 속이면 나도 속이고 뭐 부정하게 되면 나도 부정.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날 시카고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금 240개 교회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 참 그 교회 멋있다. 이런 교회 있는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시카고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누가 정직하고 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냐 누구를 내세울 수 있냐 뽑을 사람이 있는가 이거예요. 왜 없는가 이거예요. 우리 시카고 따지지 않고 한국만 따집시다. 한국을 따지고 나니까 한국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10사람을 신문사에서 뽑아냈습니다. 그것도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맨 위에서 세 사람이 다 불교 중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인가 하게 되면 김수환 추기경하고 전주교 추기경이에요. 우리 개신교 없어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10번째 나왔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기독교인들이 왜 한국 사회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몇만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그 모인다는 게 뭐예요? 그 목사 바벨탑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간 거예요? 그 목사가 올라간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당당하게 사는 거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이번에 이 송만중 지금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지 않은 그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방 무기 또 이 부정행위해가지고 무기를 엉터리 같은 거 갖다시 넣어가지고 해군에 지금 현재 쏘나 전파 탐지기 그거 엉터리 같은 거 갖다시 넣어가지고 돈대로 다 빼. 그 사람도 장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와서 머리 숙이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건 다음에 시간이 있어도 하고 오늘은 9시 전에 제가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전하는 교회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참 유아들하고 그리고 순두개가 싸우는 식으로 그런 싸움이 없고 싸울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있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불이 꺼지지 아니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불이 안 꺼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웃이 나한테 좀 섭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관용으로 서로 용서하고 뜨뜻한 불로서 훈욱하게 해보세요. 그러게 되게 되면 그 불로서 뜨뜻해지게 되게 되면 어디에 무슨 불평불만 하나 없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멋있는 생활하게 되면요. 그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잘 돼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그리고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잔머리 구릴 거 없이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세계 국민권 쥐고 있는 거 어디겠냐? 말씀대로 그대로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말씀? 구약 그대로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고치지 못하는 점 뭡니까? 그 시저라고 해서 그 간질병 돌아가는 거. 간질병 약도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학에서는 그 약 못 만들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지금 병 고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생각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참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당당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참 멋있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 번제단 화제죠. 번제단을 위해서 그 항상 제사 드리는데 불을 끄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불을 끄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밝게 비칠 수 있도록 그 등잔대를, 불을 1년 내내 24시간 1년 내내 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늘 항상 드리는 것, 이 불을 끄지 않고 사랑의 불, 용서의 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 저 사람은 꼭 예수 같다. 아, 저 저 여집사는 꼭 예수님 같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